그래서 역사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 오고 자기들의 생존과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고 몰락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게 되면 교회는 뭔가 행동에 나서요. 그 행동에 나서는데 대개 무엇부터 찾느냐 하면 정치와 정부부터 찾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시오. 힘으로라도 잠깐 급한 대로 좀 도와주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지게 생겼을 때 역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쪽으로 도망치거나 재산을 빼돌릴 루트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카톨릭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촘촘하게 깔려있고 비밀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가톨릭 라인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나름대로 손을 잡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그렇고 그건 유럽의 특정한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항상 벌어진단 말이죠. 종교를 정치는 이용하고 싶고 종교는 힘이 붙이면 정치를 끌어들여서 자기 힘으로 동력으로 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그게 지금의 한국 상황을 연결시키면 비슷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정치가 종교의 힘을 얻다 보니까 반촛불이니까 반촛불이 결국 태극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지금도 사실은 끝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 종교와 정치 권력이 교착하고 결탁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는 정치에서 의제를 가져다 씁니다. 어떤 의제냐면은 자기네 종교를 강하게 결속시키고 뭉칠 수 있는 주제들을 갖고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반공, 노조는 빨갱이도 있고 언론사도 빨갱이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다도 있고 이런 것들 제일 쉽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교회에 갖고 오면 교회에다 탁 뿌리면은 교회에서 벌써 반응이 좋아요.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빨갱이, 좌파, 용공이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쓰일 수 있는 단체들이 정해져 있어요. 노조, 언론사 노조, 전국 교직원 노조, 전교조 이런 거.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슬림 이런 것들도 다. 그 다음에 난민들 중에 무슬림이 많으니까 또 그렇고. 결국 교회를 확 결속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다 보면 정치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대개는 차별이라든가 혐오가 섞여 있는 아이템들이 걸려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는 그걸 가지고 쓱 뿌리면 교인들은 반응이 좋아요. 좋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다른 거죠. 교회가 저걸 저렇게 세게 얘기하면서 공산당을 때려잡자처럼 모든 것을 다 공산당으로 묶어가지고 저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입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 결이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요. 평신도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걸 그 차이와 그 간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또 어렵고 또 같은 남성이라고 치더라도 나이 든 세대와 청년 세대 간에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게 또 우리의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비슷하면 어떻게든 대응을 하겠는데 어르신들이 느끼는 거와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것은 하나를 놓고 봐도 완전히 다른 거죠.
요새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은 아가씨라는 단어를 쓰면 되게 욕먹습니다. 아가씨라는 단어는 이제 안 됩니다. 여성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라고 얘기하거나 하지만 웬만하면 다 여성입니다. 아가씨라고 쓰면 안 되는데 습관처럼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예전에는 아가씨라는 표현이 그래도 조금 올리는 표현에 속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아가씨라는 표현 자체도 조심스러운, 항상 여성이라고 분명하게 써야 되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정치로부터 갖고 오면 그러한 상당히 예민한 것들을 얻어와서 교회에다가 써먹고 교회를 단결시키는데 일시적으로 사용은 되는데 내부의 결속이 강화되다가 그건 한쪽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그다음에 성의 문제로, 그다음에 연령대 세대 갈등의 문제로 번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계급적인 갈등이 옛날에는 간단했지만 이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당연히 계층 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지만 이제는 계층에서 자꾸 계급적 성격을 띠는 거죠. 자꾸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터치를 하셔야 되는데 터치를 섬세하게 가져가시려고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치색을 팍팍 담아갖고 설교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과거에 흔히 약간의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주의 시절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가 하면 이 교회에서의 갈등은 커지죠. 또 하나 문제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정치는 종교와 결속이 되면은 뭘 가져가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조절해 가고 조정하고 합의해서 뭔가 새로운 합의점을 내놓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건데 정치는 종교하고 연결되면 뭘 배우냐면 교조주의를 배워요. 종교의 입장에서는 틀리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 사입이죠. 틀린 건 틀린 거라고요. 그래, 우리가 교리는 그런데 교리에 틀리지만 그것도 그냥 받아주지 뭐.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과 만났을 때에 그냥 들어주고 뭐 그것도 다른 또 하나의 생각일 수는 있어라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받아들일 때는 아니죠.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고 분명하거든요. 비기독교적이고 이런 거죠. 근데 정치가 이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와 야가 생각이 다르면 만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뭔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와 야의 싸움은 이단 사입이 척결하고 거의 비슷해진 이런 싸움이 돼버려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 컨트롤은 교단과 교단장들의 연합체와 교단장들의 연합체와 교회가 함께 만난 한교총이든 한기총이든 NCC든 이런 큰 연합기구들이 신학적인 정리와 함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이 바로 죄송합니다. 또 고소하실지 모르지만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라든가 요새는 뭐 목사라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등등등 가장 한쪽에 치우쳐 있는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맨 위에 가서 정치권하고 만나니까 실제로는 일을 풀어나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언론은 특징이 있어요. 아까도 뭐 언론이 정권과 돈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지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은 좀 얌전합니다. 얌전해요. 정권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천천히 따라갑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런 거죠. 빨리 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구조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정도를 생각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보수 정권 하에서 언론이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미사일을 막막 쏴대도 옛날 문재인 노무현 이때 언론이 쓰던 기사하고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들이 갑자기 태도가 좀 바뀌어요. 갑자기 쓱 돌아가지고 교회를 정말 기득권 세력으로 딱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보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교회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2년, 2003년에 교회를 계속 세습의 문제라든가 뭐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닌 묘한 영역에 있는 교회 단체라든가 대형 교회의 문제라든가 이것들을 계속 두들긴 것이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무슨 2580 등등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방송사들이 교회를 바로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개혁, 혁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구호가 되면서 그럼 그 대상이 어딘데라고 돌아보면 그 중에 종교 세력이라는 게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종교 세력에서 뭘 찾지 하면 바로 대형 교회가 쑥 올라오고 세습이 쑥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일 쉬운 걸 찾다 보면 뭐 간단하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미디어의 관계는 보수 정권일 때 다르고 진보 정권일 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빨리 뭔가를 찾아야 돼요. 해결책을.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전체 언론이 부정적인 걸 쏟아내기 전에 잘못된 것들을 빨리 개선할 거 개선하고 고칠 거 고쳐가지고 다시 수습하고 정비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미디어들이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글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질 건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갖다가 2023년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뷰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뷰카는 V 그 다음에 UCA 이렇게 됩니다. V는 뭐냐 하면은 볼라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변동성. 무지하게 세상이 막 왔다 갔다 변할 거다. 이게 변동성. 그다음에 U가 uncertainty라고 이제 하는 건데 불확실성. 그다음에 C가 복잡성. 그다음에 A가 ambiguity. 그러니까 모호성. 이게 2023년의 키워드입니다. 뷰카.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때 뷰카 시대가, 이게 뷰카라는 단어가 뭐 예전에 나와서 써봤던 건데 이제 다시 등장했습니다만, 뷰카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옛날에 하던 거는 하나도 안 먹힌다. 이게 특징입니다. 옛날에 하던 건 하나도 안 먹힌다. 생존하기 바빠진다. 그런데 생존하기 바빠지는데 생존하려면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뷰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게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고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죠. 얘기해 보면 다 안 먹힙니다. 그럼 뭐가 먹힐겠습니까?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면 그걸 동시에 다 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확 혁신을 하든지. 근데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하는 것은 작은 교회만 가능합니다. 작은 교회만 가능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혁신의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큰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에 조금만 지원해도 작은 교회들은
혁신이 가능해요. 농촌교회, 어촌교회는 농민, 어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확 바꿔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데 그 조금의 최소한의 동력이 없거든요. 그런 혁신을 위해서 뭔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혁신이 가능한데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혁신이 어려워요. 큰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것들 다 일순에 해결하고 이런 모습으로 거듭나자라고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느냐? 정말 뷰카 시대가 더 악화되어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엄청나게 계속 뛰고 세상의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교회를 어느 순간 들여다보니까 11조를 낼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남고 전부 다 연금 생활자만 잔뜩 남았다 라고 할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큰 교회라면 제일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조정입니다. 부교육자들 숫자를 아마 줄이게 될 겁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어가던 사업 중에 이미 건물은 다 올라갔고 은행에 돈은 빌렸고 이렇게 되면 더 어렵죠. 예. 집을 지을까 하던 교회는, 집을 새로 지을까 하던 교회는 조금만 뒤로 미루자라고 가능하지만 집을 지어버리고 은행에서 돈을 다 빌린 교회는 정말 어려워지죠. 그러면 씀씀이를 아껴야 되는데 괜히 뭐 복사지 아끼고 뭐 화장실 휴지 아끼고 해봤자 표시도 안 나고 결국 사람을 줄이거나 했던 사업을 몇 개를 갖다가 뚝 떼서 묻어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해외 선교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선교 사업도 뭔가 혁신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 가족들이 따라가고 그 가족들 중에 아이들은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문제가 되니까 다시 한국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복잡한 문제보다는 현지인들을 교육시키고 현지의 교회를 만들고 현지의 후원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현지에서 알아서 부흥하도록 일찍부터 서두르기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글로벌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몇몇 큰 교회 외에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큰 교회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형교회가 교회당을 새로 지었다면 이제 진짜 어려운 거죠. 방법이 없어요. 중형교회, 중소형교회들은 구조조정을 해보이 그렇고 뭐 혁신을 하자니 뭐 어디를 혁신할 수도 없어요. 도시 안에서 뭐 다 빠놨네. 어떡할 거냐. 하던 사업이랄 사업 줄일 만한 것도 뭐 별로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에 고물가가 지속된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 금리, 2% 금리 그러는데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채를 좀 빨리 줄이고 부동산도 산속에 있는 부동산들은 좀 빨리 처분하시고 부동산이 교회 옆으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자리니까 산속에 있는 교회의 부동산은요 다 원로 목사님들 휴양시설이지 교인들이 이용하는 선교시설이 아니거든요. 또 뭐 교인들이 여름 겨울에 수련회도 하시기는 좋죠.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는 교회 옆에 연립주택이라도 여러 개 마련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갑자기 교회 교인 중에서 실패해가지고 나앉게 된 사람들, 그다음에 청년과 노인들이 주거할 곳이 없어갖고 쩔쩔맬 때 청년 노인들이 서로를 돌봐가면서 함께 어떤 쉘터로서 공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어떤 장학센터라든가 장학기숙사일 수도 있고 활용도가 있는데 산속에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낼 곳이 없거든요. 빌려준다고 해도 그 산속에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단체로 거기를 빌렸을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부채 문제라든가 축소 균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미래학적 관점에서 벌써 20년 전부터 쭉 나오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결국 한국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축소 균형을 빨리 맞출 것이냐,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 그 다음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세무사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세무사가 바로 보고 대답을 아마 할 겁니다. 안 보여주시고 맨날 당회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쯤 세무사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늘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도대체 이게 11조가 갑자기 절반으로 푹 준다거나 등등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겠는가 한번 물어도 좀 보시고 다각도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탈종교화는 세상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특히 종교에 관심은 남아있는데 기성종교, 기성제도, 기성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탈종교화라고 하는데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아랍의 무슬림 쪽입니다. 여기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종교화 현상을 겪으면 사회 통합과 정치적인 운영과 종교가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사실 이거하고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개신교는 유독 직전까지 종교하고 너무 엉키는 바람에, 정치하고 너무 엉키는 바람에 탈종교화의 타격이 종교적으로도 타격이고 정파적으로도 타격이 오고 동시에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 지금의 흐름을 보면 청년회가 없어진 본당이 많습니다. 청년회를 도대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과 천주교가 본당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다릅니다. 천주교는 한 지역을 통틀어서 그 본당이 책임지는 거라 상당히 그 범위가 넓은 관할 구역을 갖고 있는데 청년회를 본당이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심각한 거죠. 불교에서 내놓은 것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더 우리로 치면 영성이라고 해야겠죠. 불성을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깨달음의 길로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하는 게 부처로 살아가기. 새로운 구호가 부처로 살아가기.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걸 벌써 몇십 년 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뭐 숱한 방법론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청년회가 청년들이 줄어드는 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어떨 때는 청년부 대학부를 나누기도 했고 어떨 때는 합치기도 하고 합쳐가지고 워십 앤 프레이즈 경건한 음악을 거기다가 도입시키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짜내면 우리는 사실은 이 두 종교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앞서가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불리한 게 있다면 불교는 탈종교화를 겪는데 예를 들면 산속에 있어서 풍광이 수려하다거나 경치가 좋고 공기가 맑다는 것,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 같은 것이 조금 접목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가톨릭은 유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광이 있었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추기경이 돌아가신 데 대한 안타까운 추모의 열풍이 불면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2000년까지의 어떤 흐름을 갖다 잘 탔는데 그 이후로 뭐 천주교는 또 침체를 겪고 있고, 그런 점에서 또 한국 개신교는 들이밀 게 없어요. 뭐 템플스테이 같은 게 뭐 우리가 할 만한 교회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으니까 그 흐름을 타고 불교는 잠깐 나름대로 붐을 일으켰었고,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가톨릭처럼 하나의 통일된 일관된 시스템 하에서 큰 지도자가 한번 좀 이렇게 빛을 팍 비춰주고 이러는 것도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이점은 전국 방방곡곡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 각 마을에 맞는 로컬리티, 지역성을 강화해서 딱 우리 마을에 저 교회가 있어서 마을교회, 교회마을, 다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마을의 사랑방 내지는 센터 역할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저 마을은 그 교회가 있고 거기 목회자가 교인들 또 지역 주민들을 저렇게 돌봐주고 이끌어줘서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마을, 마을교회 교회 마을을 묶어낸 작업, 이게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입니다. 물론 도시의 대형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농어촌에서 그 마을에 그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마을교회, 그 교회가 그 마을을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줘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마을에는 왜 교회가 없을까? 그 교회가 있는 마을, 교회 마을, 이 로컬리티, 지역성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 활동을 하는 기독교 여론조사만 담당하는 지용환 대표가 왔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여론조사도 전국적인 기독교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무슨 도 무슨 군 여론조사, 무슨 마을 지역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 또는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좀 등장을 해야만 교회가 살 수 있는 채널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라고 했던 얘기를 그때 한 거죠. 그래서 확대 심화되는 탈종교화의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준비해야 될 것들만 얘기를 하자면, 제일 문제점 하나, 제가 왜 이렇게 앞에 많은 자료들을 펼쳐놓고 횡설수설하고 있느냐 하는 이유, 교회가 뭘 바라보고 뭘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교회들이 준비하려면 교단이, 노회가 또는 기독교 기관들이 뭘 도와주면 될까,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독교 언론이 늘 체계적으로 계속 감독이나 또는 관찰 활동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제안을 하고, 사실 해외에 별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강력한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예를 찾을 것도 사실 별로 없지만, 해외에 나름대로 돌아가는 상황 또는 가톨릭 쪽에 참고로 할 만한 것들을 계속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기독교 언론이 사실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잦아들었습니다. 다 교단지만 남아 있습니다. 교단지로 안 남아 있는 게 이제 유일하게 뉴스앤조이 정도, 그리고 약간의 뭐 인터넷 온라인 매체들이 좀 있습니다만, 교단지로 들어가니까 교단 소식 그냥 교단장 동향 또는 뭐 노회장 동향, 노회 소식 그냥 종합해서 내는 거에 항상 그쳐 있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여러 교단을 동시에 보면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어떤 기획된 뭔가 아이템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계 언론이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작으면 이해를 하죠. 감리교, 기장, 예? 이 정도의 교단인데도 교단 신문이 없어요. 예? 감리교 있었죠, 있기는. 근데 뭐 그 신문을 놓고 그냥 계속 무슨 파벌 싸우다가 다 쪼개지고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이고, 대한민국에서 감리교 기장 정도의 몇 개 교단 안에 들어가는데도 교단 신문이 없거나 교단 신문만 있거나 종합적인 어떤 한국교회를 지원해 줄 만한 언론들의 재구실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이 해야죠. 실천신학 쪽에서 미래학을 연구하고 그 미래학이 세계교회의 흐름과 한국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엮여 돌아갈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계속 뭔가가 등장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보면 모르겠습니다. 성서신학, 뭐 성서가 중요하니까 구약신학, 또 그다음에 뭐 조직신학, 뭐 교회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꾸준히 많은 연구들과 많은 설교와 많은 강의들이 행해지는데, 하다 못해 이단 사이비 커리큘럼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지금도 가서 배우면 아마 아다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가 어떻고 그노시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신천지 정명석은 이쪽에서 터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노시스, 뭐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다. 그럼 이건 언제 배웁니까? 그건 현장에 가면. 그래서 교역자가 돼가지고 교육전도사, 부교육자로 나가면 뭐 이미 상황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배운 거는 없고 헤매게 되는 거죠. 그 간단한 커리큘럼, 꼭 필요한 커리큘럼조차도 대학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 신학대학이 그런 과를 만들거나 커리큘럼을 몇 개 집어넣고 담당할 교수를 찾아야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한 3년에 걸쳐서 교수를 모집하려고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학과, 실천신학과, 미디어와 그다음에 청년 문제를 함께 연구해낸 사역자가 없습니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역자는 학부에서 가르치고 신대원에서 또 가르쳐서 논문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현장 경험도 해보고 이것이 10년, 20년 쌓여야지 그것을 가르칠 교수가 등장하는 거지. 갑자기 그 교수가 어디서 등장하겠습니까? 또 하나, 제일 현실적인 문제. 목사님들이 제일 짜증나고 싫은 게 설교하는데 마이크에서 삑 한다든가, 뭐 안 들려가지고 저 뒤에서 성도들이 안 들리는데요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거죠. 안 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도 않고 마이크 음향 시스템도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고, 갖췄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그 건물의 구조와 마이크 시스템과 음향 앰프 시스템의 연결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실수하면서 혼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코로나19가 뻥 터지면서 영상 시스템이 접목된 거예요. 부교육자들은 미치죠. 목회 활동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뭐 영상 집어넣고, 옛날에는 마이크만 연결하면 됐는데 이제는 줌까지 해서 복잡하죠. 자료 화면도 집어내야 되고 자막 깔아야 되고. 그러려면 벌써 신학대학에는 그 정도의 커리큘럼 몇 개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음향, 영상 시스템과 관련된 뭐 이 정도는 좀 그래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새 시대를 맞는 겁니다. 그나마 이건 교회 안에서, 교단 내에서 좀 신경을 쓰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럼 교회는 앞으로 선교에서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뭐부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노인들이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1조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생활하는 60대 초반에서 70대까지의 인구마저 도시로 나와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연로해지셔서 교회에 못 오시고 그 사이를 메우고 들어갈 지금의 50대들이 농촌을 채우지 않으면 그나마 연금 가지고 주정헌금이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그 인구마저 농촌교회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농촌교회는 실제로 헌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인구도 줄고 인구를 주는 데 있어서 남은 분들도 대개는 연금 소득자이거나 또는 그나마 그 연금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마저 떠나시는데 그 자리를 새로운 젊은 인구, 중년층 인구들이 메꾸지 않는다면 농어촌 교회는 점점 힘들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직도 교회를 가족들이 손붙잡고 엄마 아빠와 아들 딸들이 손붙잡고 온다? 아닙니다.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 2인 가구들도 워낙 많이 늘어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십니다. 근데 또 그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거의 다 저소득 가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독사 시대.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교회에 나왔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독사의 증가 문제. 그 다음에 세상이 힘들어지고 돈 벌려 나가다 보면 지금 난민들이 겪는 거랑 비슷합니다. 돈 벌려 나가려면 더 잘 사는 나라로 나가야 되거나 더 잘 사는 도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조손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입양 가족이나 재혼 가족, 이혼 가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교회에서 목회는 정상 가족 위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이제는 자기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매일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조선 가정인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인지 아니면 신앙을 물려받은 계속 1대, 2대, 3대 물려받고 있는 가족 신앙인지 아니면 청년 시절에 대학에서 그냥 들어온 신앙인지 등등등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제일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역시 다문화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그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전쟁 때조차도 합계 출산율이 1.3이었습니다. 지금 1.78입니다. 1.78일 겁니다. 0.78 죄송합니다. 전쟁 때도 1.3명인데 애 낳는 숫자가 지금 0.78입니다. 노동력 없습니다. 노동력 없습니다. 다 외국인 노동자로 메워야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물밀듯 밀려 들어올 겁니다. 물론 서울에 대방동, 가리봉동, 구로 이쪽은 이미 겪고 있겠습니다만 또 어느 농촌의 어떤 지역은 베트남, 어느 지역은 필리핀, 어떤 지역은 태국 나름대로 몰려 사는 지역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주일학교 예배에 딱 들어가면 농촌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단 지역은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이 얼마나 될지 변화가 심해질 건데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 아닙니다. 다 그냥 우리 가족입니다. 다문화라고 구분하는 것조차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그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안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저 몇몇 선교단체, 몇몇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상당수의 교회가
다문화에 대한 뭔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문제를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감수성이 MZ세대도 이미 옛날 나이 먹은 세대가 되고 MZ세대보다 더 어린, 옛날에는 중2병이 제일 무섭다고 했지만 요새는 초6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듯이 MZ세대도 이미 흘러간 세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뭔가 더러워서 닦고 있으면 나이가 40쯤 된 교사가 있으면 아유 원장님 왜 그러세요? 놔두세요 하면서 함께 하는데, 정말 20대의 새로운 MZ세대는 원장님 여기도 좀 닦으셔야겠네요. 여기도 좀 닦으시고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MZ세대 특징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취향이나 성향이나 지향점이 그렇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는 나고 너는 너고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나라는 거죠. 애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우리 때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워서 라고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왜 연애 안 해? 그러면 운동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연애를 잘하려고 일부러 몸을 멋있게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연애까지 할 시간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애는 투자해봤자 헤어지면 다 끝나는, 아무런 소득이 남는 게 없고 아픈 상처만 남는 건데,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볼, 확실하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운동을 하면 정확하게 자기 몸에 그대로 투자한 만큼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거죠. 왜 젊은 세대가 헬스장, PT, 그다음에 뭐 자이로트로닉이든지 뭐 피트니스에 몰리느냐 하면은 자기의 세계가 분명하고 자기의 투자에 대한 되돌아오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연애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살피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은 공부를 훨씬 더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청년들의 문제는 당분간은 변함없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건 청년들한테 물어보셔야죠. 저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 모르거든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려면 청년들에 대한 예비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청년들을 만나셔서 교회가 진짜 뭘 너희들한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개 청년 1인 가구들은 주거 문제, 일자리가 제일 심각하고, 중장년들은 경제 상황은 어려운데 집안을 꾸리기는 어려운데, 집안 꾸리는 문제와 교회 공동체가 두 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뭔가 동떨어진 뭐지, 이게 자기 안에 뭔가 하나가 된 이런 게 제일 어렵다고 하죠. 고령 1인 가구는 외롭고, 그 다음에 사별의 두려움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다든가, 이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케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모든 분야를 한번 휙 훑어봤습니다만은 정치적 정파적인 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다가올 것들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공의 가치, 공공의 기여를 한 게 뭐가 있냐고 자꾸 따져 묻는단 말이죠. 세금 제대로 냈어? 교회를 세습했다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뭐 이런 질문들이 막 던져질 건데 그걸 뭐라고 대답할 건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점점 예민해지는 각 세대별, 성별 또는 계층별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향들 또는 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단과 노회는 도대체 뭘 할 건지에 대한 것, 그리고 신학대학의 문제까지, 그리고 이것들을 아무것도 지원 못하고 있는 교계 미디어의 문제, 이것들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총체적인 난맥상이다라고 하고 어려운 얘기만 했습니다만 잘하는 얘기는 뭐 해봤자 여러분들도 잘하실 거고 뭔가 도움이 되려면 어려울 얘기들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얘기를 한번 쭉 늘어나 봤습니다. 오늘 만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